안녕하세요. 고도원입니다. 오늘 책 읽어드림 시간은 게리 주커브가 쓴 영혼의 의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를 인간의 경험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단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재주밖에는 없다. 인생의 전문가란 없다. 우리는 심오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 길, 우리의 목적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더 쉽게 이런 변화의 시대를 헤쳐나가게 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속이 좁고 비열하며 이기적인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넓은 아량을 가졌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날아오는 총알을 자신의 몸으로 막았다고 해보자. 또는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 질주하는 차에 몸을 던져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고 해보자. 누구나 그 사람이 우리보다는 한 차원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예수는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있었다. 누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며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하게 자신을 외면할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는 운명을 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다. 그러한 예수의 사랑과 의지는 인류 전체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우러러본다. 그리고 성경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인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존재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가치보다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가치나 존재보다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 한 차원 더 진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화에 대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식을 통해 생활의 도구는 무엇이며 그 쓰임새는 물론 쓰인 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예컨대 막대기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무서운 뱀을 구덩이로 떨어뜨릴 때도 사용되고, 삽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편리한 생활 도구이며, 칼은 사람을 찌를 수도 있지만 옷감을 자르는 데도 사용하며, 손은 폭탄을 만들기도 하지만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는 데도 쓰인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람이 행동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무척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람의 어떤 행동은 생명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에만 그 의미와 목적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경건함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잔악함과 폭력, 고독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가장 심오한 가치의 원천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의 시각으로 보면 좀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의 동기에 수긍이 간다.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다양한 감각을 지닌 인간이었다. 그들은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다양한 감각을 토대로 폭넓은 시각의 인식과 가치에 맞추어 우리에게 말하고 행동해 왔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당신은 스스로 내린 결정들과 행동들을 통해서 발전한다. 당신은 매 순간 자신의 경험이 될 의지를 선택했고 무엇에 주의를 집중할 것인지 선택했다. 이러한 선택들은 당신이 진화해 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다면 무의식적으로 진화를 하게 될 것이고, 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의식 있는 진화를 하게 될 것이다. 영혼이라는 것은 가슴 한 곳을 채워주고 있는 그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한가운데 있는 긍정적이고 목적이 있는 힘이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분으로서 영혼의 원동력을 이해하게 하고 무한한 사랑을 주며 심판하지 않고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차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다면 여행을 무사히 마친 것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행 중에 빨리 가려고 과속하다가 다른 차와 충돌할 뻔했다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이 잘 돼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공을 돌린다. 하지만 도둑질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불우한 어린 시절 탓으로 돌린다. 이렇듯 우리 대부분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따질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형성하는 수많은 의지들을 아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어떤 의지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의지를 택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현명하다. 에너지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쏟아져 내린다. 에너지는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져 내리면서 몸 전체를 덮는다. 당신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몸 전체에 흐르는 에너지를 일깨워주는 빛으로 된 역동적인 존재이다. 당신이 생각을 할 때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질 때마다 빛은 더욱더 강렬해진다. 책임있는 선택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감정을 추적해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알게 되고 그 모습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게 된다. 그렇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많은 부분들이 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한 부분을 만족시키면 다른 부분은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한 부분이 충족되면 다른 부분들은 고통스러워진다. 그것이 당신이 분열되고 있는 원인이다.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실제 빛으로부터 파동을 밝혀내는 동시에 입자를 밝혀낼 수 없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실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영혼의 빛을 형성할 때 당신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러한 원동력들 속으로 들어갈 때 자신의 내부에 있는 힘들 중 어떤 힘을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자기의 어떤 부분을 성장시키고 어떤 부분을 떨쳐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이란 당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고려하는 것이다. 이것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나는 정말로 그런 결과를 만들고 싶은가? 이것을 선택한 후 생기게 될 결과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물을 한번 만져보는 기분이면 된다. 당신이 만들어낼 결과에 대한 느낌을 알아보는 것일 뿐이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항상 의식적인 자세로 자기 선택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선택이 된다. 영적인 동반자 관계란 무엇인가? 동반자 관계가 아니고는 타인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 다른 이의 영혼이 강해지고 맑아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동반자 관계 없이는 배울 수가 없는 것이다. 동반자 관계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성장하는 원동력들이 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한 동등한 두 사람 사이의 동반자적 관계, 즉 영적인 파트너십의 원형이 인류 안에 싹트고 있다. 그것은 결혼의 원형하고는 다르다. 당신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세상을 원한다면 자신부터 사랑과 자비를 지닌 사람이 되라. 이 세상을 사는 두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두려움부터 줄여라.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당신의 선물이다. 동반자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은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치유가 필요한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 표면으로 떠오른 것이며 그것이 당신에게 거울처럼 비춰진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당신은 동반자가 당신의 발전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동반자의 인식과 의견이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됐고 진정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두 사람 간의 대화는 내면 깊은 곳까지 감동을 준다. 당신은 동반자와의 관계가 효과를 발휘하는 데 있어 사랑과 헌신과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신뢰 없이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당신의 헌신이 서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도 배운다. 당신은 자신의 욕구가 중요한 만큼 동반자의 욕구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원하는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둘 다 건강하고 내면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당신은 서로 신뢰하는 것을 배울 뿐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능력도 배운다. 두려움을 회피함으로써 둘의 동반자 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된다. 당신의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어떤 것 때문에 당신이 약하다고 느끼거나 고통스럽거나 분노를 느끼게 되었을 때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말로 힘을 얻을지 아니면 치유의 능력을 지닌 말로 힘을 얻을지는 당신의 감정에 달려있다.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가지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서로에게 어리석고 경솔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배울 것이다. 또 혼자서 어떤 것을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같이 간절하게 원해야 하며 원하는 것을 매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도 깨닫는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실현되도록 해야 하며 계속 그것이 존재하도록 의지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두 사람 각자의 의식이 밝아질수록 두 사람의 동반자 관계는 더 돈독해진다. 당신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배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의 두려움을 진정으로 경험해보고
다시 당신 자신으로 되돌아옴으로써 당신은 개인적인 차원을 초월하여 객관적인 차원에서 치유가 되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드러날 때 두 사람은 서로를 영적인 동반자로 여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가장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명랑해질 수 있다. 몸은 영혼의 악기이다. 만약에 피아노 연주자가 아프다면 피아노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연주가 나빠질 수 있다. 악기에서 나오는 음악은 악기뿐만 아니라 음악가에게 달려있다. 연주자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또는 기쁨에 들떠 있을 때 악기는 연주자가 연주하는 대로 따라간다. 연주자가 슬프거나 비통해한다면 아무리 조율이 잘 되고 광이 나는 악기라도 기쁨에 겨운 곡을 내보낼 수 없다. 영혼과 육체의 경우로 바꿔 생각해보자. 영혼이 건강하다면 육체는 건강한 음악을 내보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비통해하거나 분노,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의 삶과 육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몸은 휴식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신체 질병이나 건강 뒤에는 영혼의 에너지가 관련되어 있다. 인간에게 삶의 진정한 목적은 영혼의 건강이다. 모든 것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정신과 신체를 발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에게 정신과 신체가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직접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당신에게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란 단지 신화적인 의미로만 가슴을 채우는 공허한 존재가 아니다. 그 영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힘과 생명을 지닌 채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거기에는 단지 고통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고통이 더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 고통을 감수하는 데 있어 영혼의 진화라는 목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에게 퉁명스럽게 군다면 남들에게도 퉁명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성실하지 못하다면 남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사랑받는 것을 시기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친절하게 대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불친절에 대해 화를 내기 쉽다. 또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남들을 사랑하는 일이 당신에게 평온함보다는 고통을 주는 때가 훨씬 많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남들을 사랑하는 것 혹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약이 되는 동시에 남들에게도 약이 되는 것이다. 희생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었다고 스스로 여길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이 일종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오염된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자신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들의 가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어둡게 만들고 따라서 그들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느낌으로 전해진다. 다시 말해 욕구로 가득 찬 그들의 사랑은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는 묵직한 시멘트 덩어리처럼 느껴지게 된다. 인격과 영혼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자신의 영혼이 찢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의 차이이다. 당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영혼의 메시지가 직접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영혼의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격은 위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인간의 감정체계는 대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바로 두려움과 사랑이다. 두려움 뒤에 있는 것은 무력감이다. 자신에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욕구와 다른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인위적인 욕구의 차이점을 물어보라.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속임수를 쓰기 위해 혹은 관심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닌가? 마음속으로 구별해보라. 주변의 소음이 신경에 거슬릴 때 그것은 당신이 인간으로서 본질적으로 가지는 진정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시 살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욕구는 아닐까? 식료품 가게에 있는 점원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것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욕구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긴 욕구인가? 당신은 진정한 욕구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의 인생에서 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진짜 욕구와 가짜 욕구, 두 가지 욕구를 가진 인간들 사이의 교류에는 그 흐름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생기게 마련이다. 당신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이해할 때 인간 사이의 진정한 교류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가 진정한 것이 아니며 당신의 진정한 발전을 돕지 못하는 것일 경우에는 남에게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베풀 줄도 알게 되며 초연해진 법도 알게 된다. 당신이 가진 욕구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 욕구들이 진짜일 때는 언제이며 가짜일 때는 언제인지 살펴보자. 그 욕구들이 가짜일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감정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지도록 하라. 그래야 그런 감정에 의해 더 이상 맹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그런 감정에서 멀리 떨어져라. 그러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이기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위축되거나 당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들로 인해 자신을 상처내지 않고도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두려움과 의심 대신에 지혜를 통해 배움으로써 사고가 맑아지고 맑아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 진정한 힘을 지닌 사람은 사랑 속에서 산다. 사랑은 영혼의 에너지이며 인격을 치료한다. 사랑으로 치료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랑뿐이다. 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힘이며 영혼의 힘이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조화를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게 만들며 그들을 보살피게 한다. 사랑은 인격이 갖는 부정적인 관심들을 씻어낸다. 그리고 빛을 가져온다.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할 때 당신은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힘을 찾고 있다는 증거이다. 거기에는 오직
공허함만이 있을 것이다. 힘이 없다고 느껴질수록 외적인 것을 통제할 힘을 더 강하게 원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을 지닌 인격은 남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남을 성장시키며 남을 지배하지 않고 남에게 힘을 준다. 겸손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맑은 사고, 그리고 사랑은 자유의 원동력이다. 그것들이 진정한 힘의 토대인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